예, 오늘은 어,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 이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참 다윗 같은 사람도 그의 일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어, 죄를 지은 이야기가 성경에 조금 더 숨김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그 참 수치스럽고 또 잘못된 것은 감추려고 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해줄 때 그게 진리고 그게 이제 바른 역사지요. 근데 이게 역사가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부끄러운, 후세들이 볼 때는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은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자들에게 성령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오늘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말이죠. 다윗이 그 일생에 딱 한 번 이 범죄한 일이 이 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이 참 감출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있는 그대로를 조금 더 꾸밈 없이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야, 정말 성경은 진리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그 범죄와 그리고 다윗의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 군사를 어, 모아가지고 암몬과의 그 전쟁,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라빠라는 성을 에워쌌고, 뭐 전쟁이 아주 이 다윗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마디로 승승장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다윗이 가지 않았어요. 뭐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다윗 혼자 왕궁을 지키고 있고 군사들은 다 암몬과의 전쟁에 그 다 보냈던 것이지요. 그 다윗이 어, 군사를 전쟁에 보내놓고 다윗이 밤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해서 일어나서 지붕 위를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참 평평한 지붕을 말하겠지요.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 한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참 지붕 아래에 어느 집에서 목욕하는 걸 봤겠지요. 이때는 다윗이 그 미갈, 자기의 첫사랑 미갈과 헤어져 있는, 별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보라는 것이요. 벌써 한번 어, 다윗이 마음이 벌써 그 여인한테 벌써 상당히 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여차여차 남편은 지금 전쟁에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아라는 그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혼자 있는 거죠.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고.
그 다윗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데려오게 해서 그날 밤에 같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또 그 여인이 들큰 또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것 같다고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게 다윗에겐 큰 참 죄를 지은 거지요. 남의 아내를 탐을 내가지고 동침을 하고 임신케까지 했으니, 이 정말 참 다윗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섰다고 했을 때, 잘 뗀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무엇인가 잘 떼어갈 때, 뭐든지 잘 떼어갈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떼어가고, 이 뭔가 평안하고 잘 떼갈 때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그럴수록 조심해 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해서 임신까지 시켜 놓았으니, 여러분 그 다윗 왕 그 체면이 이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살아온 사람인데 이거 한순간 그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그 요압 장군에게, 전쟁의 총지휘자가 요압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총지휘를 하고 있는 요압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그 우리야 장군을 다윗에게 좀 보내라 그럽니다. 그 휴가를 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우리야를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하면, 다윗은 이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해든지 이 여인의 남편을 집에다가 보내가지고 집에서 지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바세바인데요. 그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기가 자기 남편의 아기로 그렇게 만들려고 다윗이 그런 술수를 씁니다. 속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이게 사람이 뭔가 속이려고 하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듯이, 지금 다윗이 자기 이 일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기를 자기 아기가 아니라 남편의 아기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우리야 장군이,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강한지, 전쟁터에 있는 군사를 내가 생각하면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그 배려를요, 거절을 해요. 한마디로 거절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그가 왕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에 보면 그 우리야가 왕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이고, 이 장군이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맹세코 나는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 이 얼마나 충성된 장군입니까? 이런 훌륭한 장군을 다윗이 죽여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요. 이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야 장군의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글에 뭐라고 적혀 있나 하면은 이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적군들과 싸워서 그 적한테 맞아 죽도록 하라고 그렇게 편지에다 그렇게 시켜요. 얼마나 참 이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입니다. 그 우리야의 장군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요. 그 잘 뺐다 그. 이러면서 말이죠. 그 우리야의 장군의 그 아내 바세바를 기어코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해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아내로 삼고 맙니다.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아니, 다윗이 평소 죄를 안 짓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죄를 지어도 이건 너무 죄를 지어도 너무 지었어. 지어도 너무 지은 거예요. 너무 큰 악을 행한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술수를 서고 살인을 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어 간음하고 술수하고 살인까지 하는 이 죄악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런 죄악을 너무나 많이 보고 또 텔레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 말이죠. 그 한순간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타락을 해도 이게 의지간 타락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다윗만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래요. 우리 인간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러한 짓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요 한 번도 이런 말이 없었어요. 다른 왕은 이런 말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일생에 한 번도 이런 말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커져 버렸어요. 범죄한 일을 감추려고 하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추면 감추어질까요? 안 감추어져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일이 더 커져요. 결국은.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자 하나님께서요, 아유, 안 되겠다. 이 다윗을 뭔가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그래서 그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와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그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잘 보세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상에 이런 못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든지 하지. 그렇게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덜렁 빼앗아 가지고 말이죠. 요즘 말하면 자기 집에 애견 아닙니까? 애견. 응? 그 자기 집에 자기 딸같이 키우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덜렁 빼앗아 가지고 말이죠.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대접해 줘 버렸단 말입니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그 부자가 괘씸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을 중간에 끊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부자는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거는 죽어 마땅할 놈이고, 그리고 또 그 가난한 자 그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흥분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 왕을 가만히 보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정말 뼈 있는 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못된 사람과 같은 인간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너 주인의 아내들을 너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래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 눈앞에 네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그런 짓을 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윗에게 팍 퍼붓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한 이 짓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시느냐 하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12장 9절에 보면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또 10절 보세요. 너가 나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행한 일을 가지고요, 너가 백성을 업신여겼다. 네가 우리아를 업신여겼다. 백성을 업신여겼다. 사람을 업신여겼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요. 네가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제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를 줄 알고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를 줄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이 말이지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간음하고 술수를 행하고 살인하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탐내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알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죄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함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과 그에게 내릴 징별의 말씀을 다윗에게 막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퍼부었어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질책과 징벌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봐요.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말이지요.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잘못을 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이런 다윗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건 다윗이 죽어야 할 죄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건 다윗이 죽어야 할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하는 걸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줘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범죄한 일에 대한 그 벌은 다윗이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벌도 안 받을 줄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는 되지만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만 지어도 벌을 잘 안 받아요. 왜? 죽어서 다 받을 거니까. 그들은 죽어서 다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죽어서 벌 받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벌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은 이 땅에서 살면서 다 받고 가야 돼요.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죄 짓는 일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뭐 죄 지었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함부로 죄 짓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보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은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왜 그런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 14절이 나와요.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뭡니까? 밧세바 여자를 간음한 일이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지요? 사탄이지요.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야.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이요, 다윗을 비방할 거리를 얻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여호와의 원수 사탄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바세바가 낳는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가장 좋아할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비방할 거리를 얻었거든요. 평소에는 저 사람 저 한번 골탕 먹여야 되겠는데, 저 사람 저 한번 내가 좀 손 좀 보고 싶은데, 세상에 손볼 거리가 없는 거야. 비방할 거리가 없어. 그런데 죄를 딱 짓게 되면, 아하, 됐다. 이제 내가 비방할 거리 얻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요, 자꾸 성도를 깐지락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요, 야, 네가 그런 짓 해놓고 무슨 신앙생활 하나 집어치워라, 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사탄이 자꾸 나한테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줘요. 네가 뭐 그런 짓 하고 그런 짓 해놓고 네가 뭐 한다고?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요, 그걸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사탄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울어먹어요. 울어먹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울어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야. 왜? 사탄이 자꾸 나한테 근심거리를 주거든. 이 비방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도록 매사 조심해야 돼요. 매사 조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국은요, 이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얼마나 이 애가 알련지 못 봐주겠는 거야. 그 피투성이가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애가 얼마나 울고 아파서 울겠지. 세상에 7일 동안 애가 영문도 모르게 애가 그렇게 알아 울고 있다가 7일 만에 애가 죽어요. 그 다윗이 이걸 보다 못해서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혹시나 하나님이 비록 나한테 그렇게 나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기가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서 다윗은요,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기를 살려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윗이요, 그날 나단이 이 바세바가 애를 낳는 그날부터 다윗은요, 금식을 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기를 살려줄까 봐. 그러나 결국은 아기는 7일 만에 죽습니다.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2장 22절. 이르되 아기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제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면서 아기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윗이 훌을 털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게 얼마나 그에게는 아픔이었겠어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다윗이 겪어요. 범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얻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 뜻은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이 아이에게는 제발 그 죽은 아이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어 놓으니까. 이 아이가 또 죽으면 어떨까?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떨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제발 이 아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그 아이 이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요. 여디디아라고. 여디디아라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서 그래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줘요. 그리고 안심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지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이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다가도 한순간, 그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의 욕정, 그 한순간의 욕심, 그걸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요, 이런 큼직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앞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은 사실 지금은요 우리가 살얼음 위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너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청도 같은데 여러분 그 소싸움으로 투기장이 돼가지고 말이지. 제가 주일날 헌신 예배 가려고 저길로 한번 가보니까 세상에 토요일 주일마다 소싸움을 시켜놓고 그 노름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름입니다. 그 경기를 붙여놓고 돈 따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여들면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청도 사람들이 감농사회가 지어가지고 그가 어리숙하게 걷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가가지고는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청도 사람들이. 그 브로커들이 많거든요. 그 한순간은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가지고 그 한순간에 그 욕정과 욕심을 우리가 채우려고 말이지. 하다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잘 되어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조금씩 엉뚱한 짓을 해도 아무 일 없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에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잘못이 덜추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나에게 나의 치부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 우리가 그 지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혹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사에 항상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가진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